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죽어서 큰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급론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 큰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은요, 영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지 예수 말고 다른 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상이지 다른 거를 주는 게 아니냐. 이슬람에 가면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막 분신 자살하는 줄 아세요?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 몇 명이 자기를 위해서 수송던데요. 예, 여자 4명인가 5명인가 자기를 위해서 수종든대요. 미친 것, 보란 것들.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슬람 사람한테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 어디서 왔느냐고. 그 여자들은 그러면은 당신의 딸이고 아내가 아니겠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 주님이 그 다 갚아주신다. 근데 야고보스나 저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 예? 공력이 불탈 때 예. 남아 있으면은 상을 받는다면서. 예. 다름질을 하지만 1등하는 사람은 그렇죠. 상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연중에서 자꾸 상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그 공력이 불탄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지만 거기 결국은 거기서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거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냐 하면은 금과 은과 보석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나무와 풀과 짚은 사람의 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건축하느냐 육으로 건축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에 나무나 풀과 짚은 빨리 건축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는 이야기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금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 전부 다 금이죠. 구약시대 때 성전 안에 지성소에 가면 전부 다 금이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건축하고 은혜로만 건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충성과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큰 상을 준다라는 것이야말로 소자를 실족해 하는 최악의 교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충성하고 헌신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딱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 건강, 또 뭐 있어야 돼요? 시간. 노력. 시간. 그 돈, 건강, 시간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 아닙니까? 부자. 아니, 교회에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는 사람 다 가난뱅이 아닙니까? 지금 교회 그렇잖아요. 그런처럼 시간 못 받잖아요. 아, 그렇죠. 장도도 못 듣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상급론 때문이라니까요. 하고 선거만 하면은 예. 뭐 감사임금 절기헌금만 하면은 뭐 아예.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인정을 받죠.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시간, 그죠? 건강 없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돈도 안 썼고 시간도 안 썼고 건강도 안 썼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저 굴다리 밑에 살아야 되잖아요. 예? 밀짚 모자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가잖아요. 천국 갔다 하는 사람이 예. 맨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찌 걸어서가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 집도 없어가 들판에 있더라고. 예. 그런 얘기 하네. 예. 그 다 한이 사기꾼입니다. 예. 근데 그 바울은 성경 읽어보면은 자기는 신비한 이야기를 안 해요. 서신서 읽어보면은 신비한 이야기를 신비한 체험을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건요, 그 해석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맨션 있고 괜찮은 집이 있고 초가집 있잖아요. 그걸 보고 왔다 쳐더라도 그거는 해석이 필요해요. 천국이 그거가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묵시기 때문이에요. 환상이기 때문에요. 그 의미를 던져주는 거지 그걸 거제것대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제것대로. 해석입니다. 해석. 예.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해석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돈, 시간, 건강이 있는 사람들이 헌신, 충성, 봉사 다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희처럼 개척교회는 전도를 몇 명 하며 선교를 어디만큼 하며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개척교회가 생존만 해도 우리는 잘하는 거잖아요. 생존조차도 힘들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수십 개의 교회를 돕고 수십 개의 선교사를 돕고 돈도 펑펑 쓰고 가난한 자 구제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개척교회만 하고 이러니까 뭐 돈 없는 것보다는 돈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없네.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안 들어. 왜냐하면 조금 늦게 갈까 지금. 가봤자 거기 또 불공평하기 때문에. 예. 천국 가서 영원히 그 불공평을 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니까 더 짜증나요. 아니 이 땅에서도 개척교회 목사로 살다가 그거 가가지고도 저기 굴다리 밑에 교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짜증나가지고 천국 가기 싫네. 아니 이 땅에서도 돈 없어가 헌금 뭐 했는데 천국 가서도 또 돈 없어가지고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교리를 도대체. 아이 정말 짜증나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면 다 돈이 되고 대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예? 상급론을 이야기해가지고 충성, 헌신, 봉사 이끌어내가지고 천국에서 더 좋은 거 준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제일 실족하겠어요? 돈 없고 시간 없고 건강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무식한 사람들 죄인들은요 웁니다. 울어 교회에서.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그러면 그 설교한 목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게. 누구를 실족해요? 소자. 그 교회에서 가장 못난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면 너 죽어서 상급 없다 요따오 소리 하면 네가 죽을 줄 알아라 요놈아. 응? 네가 죽어야 할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나는 소자를 구원하러 왔다 소자. 근데 너는 지금 소자를 실족해 하느냐? 나를 따르는 얘들을 봐라. 야, 다 소자다. 다 없는 놈들이고, 다 무식한 놈들이고, 다 나사렛에서 온 애들이야. 얘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니들이 천국 문에 딱 써가지고 너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예? 소자에 대해서 소자를 실족해 하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소자를. 교회 안에서 돈 없고 능력 없고 시간 없고 충성 봉사 못하는 작은 소자, 무가치한 자, 교회로 보면 가장 무가치한 자,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지옥에 가는 게 낫다. 이게. 교회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소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소자. 그 소자가 뭐예요? 맨 끝 사람이에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돼.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요 제일 끝으로 와야 돼. 여기 교회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첫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무사람의 끝이 돼야 돼. 그러면 끝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제일 높아져야 된다는 거지. 돈 없고 시간 없고 능력 없는 그 사람이 제일 높아져야 돼. 어떻게 높이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높일 수 있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는요, 돈 없고 시간 없고 능력 없는 그 사람을요, 맨 끝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당신이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다 하고 제일 끝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자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피해만 끼쳐. 교회에 어린아이들 피해만 끼친다니까요. 피해만. 시끄럽잖아요. 헌금도 안 하고요. 관리학 하려고 하면 교육비 하나 더 해야 되고 돈도 안 되고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즉 다른 말은요, 이 소자는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죄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이야기해야 돼요. 은혜를.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 그 사람에게 메시지는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설교 메시지가 포커스 맞춰지면 안 돼요. 우리 전부 잘하는 사람에게 설교 포커스가 맞춰지죠. 헌금하세요. 헌신하세요. 열심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세계를 품으세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 헌금도 못하죠. 큰 일도 못하죠. 하나님의 열심도 못 내죠.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당신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죄인이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놀랍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죠, 소자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구자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절뚝발이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소경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 했어요?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을 다 고치셨잖아요. 그들을 고치러 왔잖아요. 그들을 살리러 왔잖아요. 그들을 살리려면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은 진단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진단용으로만 써야 되지, 그거를 치료용으로 쓰면 안 된다. 치료용으로.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진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 어른들, 건강한 자, 똑똑한 자 중심으로 다 설교를 한 거예요. 헌신자, 충성자, 열심자를 만들어내는 설교만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학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신학교 나가고 하는 현상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막 가르치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신학교에서 그래 배웠죠. 그래서 신학이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신학교 자체가 계속해서 다 잘못됐네. 말씀과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정말 10년 동안, 앞에 10년 동안 성도를 죽인 목사였구나. 매주 내가 성도를 연약한, 우리 교회에 있는 가장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실족해 하는 목사였구나. 내가 연자맷돌을 달고 내가 바다에 빠져야 되는 목사였구나. 자, 그걸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자,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희 목회를 망하게 하셔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요,
그 인정이 되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 응? 이 소자를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야. 왜?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눈이 없어.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돕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 가장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좋아해. 내가 얼마나 손으로 섬겼고, 내가 얼마나 발로 뛰었고, 내가 얼마나 눈이 밝은지를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제가 어떻게 기존의 교회대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다 가도 좋다. 이게 우리 교회 아니고, 잘난 사람 위주로 하고 하는,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오케이, 잘난 사람 대접해 주는 교회를 가라. 우리 교회는 뭐뭐 합니까? 소자들, 절룩발이, 예? 예. 불구자, 이런 사람만 오라. 이런 사람. 교회에서 적응 안 되고, 교회에서 욕먹고,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사람만 오라. 예. 왜? 그게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못하고,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만 와도 오케이. 오기만 와도 좋단 말이에요. 오기만 와도.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어떤 사람이든지 오기만 하도 기뻐요. 그전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오나,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좀 골라서 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 지금은요, 오기만 와도 기쁘다니까요. 누구든지.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저를 가난하게 만들고, 능력 없게 만들고, 저의 손을 잘라버리고, 저의 발을 잘라버리고, 저의 눈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손이 없으니까 손 없는 사람 받아내고, 발이 없으니까 발 없는 사람 받아내고, 제가 눈이 없으니까 눈 없는 사람 받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예. 내가 손이 있으면 손 없는 사람요 무시해요. 내가 발이 없으면 발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눈 없으면 눈 없는 사람 무시해. 근데 내가 눈도 없고 발도 없고 손도 없으면요, 다 웰컴이야. 눈 없는 자도 오라, 손 없는 자도 오라, 교회 봉사 못하는 자도 오라, 헌금 못하는 자도 오라, 시간 없는 자도 오라, 막 누구나 다 와라. 오기만 하도 웰컴이다. 당신은 올 때부터 온전하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왜냐면 제가 그 자리에서 온전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내 스스로가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진입이 불가능해요. 못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기 싫다니까요. 은혜의 나라. 안 그래요? 예.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경건의 생활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받는 나라 들어가기 싫다니까요. 안 그래요? 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에 가고 싶죠. 저는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스웨덴이나 혹은 핀란드, 이런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있잖아요. 네덜란드, 이런데. 그런 나라 가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버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1년에
수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데 절대 안 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요, 그거 가면요, 돈 다 뺏겨야 돼요. 한국 사람요, 독일 가서 못 삽니다. 한국 부자들요, 독일 가면 못 살아요. 예, 제 후배가, 아내 후배인데, 지금 독일에 살고 있거든요. 독일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은요, 차 2대를 못 타요, 잘. 한 가정에서. 차 1대 더 타면요, 그 환경세 그래가지고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때려버립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도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가요. 완전히 공산주의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살기가 불편하대요. 독일은. 세금을 하도 많이 걷어가가지고. 그래서 잘난 사람이요, 특별히 잘난 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걷어가 버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차 2대를 못 몰아가지고, 그 불편한데도 차 1대만 몰고 나머지는 자전거 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사회복지가 잘 돼 있죠. 전기차 나오면 환경세 필요 없잖아. 예. 그런데 이제 환경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게 더 중심이고요. 그렇지만 또 개인의 자유도 많이 주지만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뺏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제 눈과 손과 발과 눈,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받을 것밖에 없단 말이야. 받을 것밖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고 받을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 영생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있는 사람은 힘들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 자,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49절에 가보시면은, 예? 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그 불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불로 심판이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심판이 뭡니까? 불은 곧 재단의 불이단 말이에요. 재단의 불. 재단의 불은 뭔가를 태우는 거예요. 그죠? 예. 재단의 불은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예. 남는 게 뭐냐면 재거든요. 어린 양을, 소를 이제 예배자가 끌고 가, 집에서 길른 것을 끌고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거 제물로 드릴 때 얘를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안에 각을 뜨고 해가지고 제단 위에 탁 올려놓으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 그 불을 탁 태워가지고 마지막에 재만 탁 남아요. 그게 뭡니까? 그 재물이 곧 양, 소, 비둘기 있잖아요. 자, 제일 큰 게 소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비둘기 같은 거 드리잖아요. 처음에는 크기가 다르죠. 비둘기하고 소하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근데 딱 불로 태워가 재가 되면 어때요? 똑같죠. 다 똑같죠. 비둘기는 제일 작은 자고 황소는 큰 자죠. 예. 양은 중간치기죠. 그러니까 큰 자나 중간에 있는 자나 작은 자나 그 재물을 드린다는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림이에요. 근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서 딱 심판을 딱 해버리니까 남는 게 뭐냐면 죄가 딱 남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은혜로 받은 것밖에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열심, 내 겁니까? 다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다 받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지고 섬겨도 다 받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상급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다 받은 건데. 예? 우리 애들한테 제가 애들한테 다 10만 원씩 다 찔러줬어. 용돈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그거 가지고 아버지 선물이라고 막 사왔어. 아버지 이거 제 돈으로 사온 건데요. 말이 맞습니까 그게? 줬으니까 지금 맞네. 예, 웃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갔잖아. 예? 다 아버지도 아버지 거잖아요. 자기는 막 그래도 그 10만 원 자기 거로 생각해서 거기서 막 어떤 놈은 막 5만 원대가 선물한 놈이 있고 어떤 놈은 2만 원대가 선물한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만 원대가 어떤 놈은 선물 안 한 놈이 있고 다 똑같죠, 그죠? 예. 다 아버지 거잖아요. 다 내 인생 자체가 아버지 건데 그거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죠? 죄란 말이야. 우리가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도 잘려 나가야 되고 발도 잘려 나가야 되고 눈도 뽑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재단이란 말이야. 재단의 죄란 말이야. 죄만 딱 남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변하지 않는데 죄 이전에 있는 건 다 변하는 거예요. 황소가 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왜 그렇게 해요? 속에 불이 완전히 들어가서 뼈다고 하고 살하고 근육하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워지기 위해서 각을 다 뜯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가 딱 되면 어떤 때냐면 죄가 딱 나면 어때요? 죄에 불이 임합니까 안 합니까? 없죠. 안 임하죠. 예, 죄는요 심판이 없어요. 죄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왜 자꾸 내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고 그러냐면요. 내가 아직 탈 게 남아서 그래요. 내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내놓을 선이 하나도 없고요. 다 불에 탈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러면요. 그게 죄예요, 죄. 근데 그 죄는요. 더 이상 탈 게 없어요. 이미 심판이 끝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죽음이. 하나님 저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 벌거벗었잖아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요 안에 있는 팬티 하나까지 아버지께 받은 겁니다. 딱 다 벌거벗는 거예요. 내 손도 받았자요. 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손을 받았잖아요. 날 때부터 발을 받았잖아요. 날 때부터 눈을 받았잖아요. 다 아버지 거죠. 다 아버지 겁니다. 그럼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고 나도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고 다 같아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옆 사람하고 다 같구나. 은혜로 사는 자구나. 저도 은혜로 살고 나도 은혜로 살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받은 건데 인생 자체가 받은 건데 내 존재 자체가 받은 건데 누가 뭐 해외 유학파가 어디 있고 국내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걸 세웠어요? 우리가 안 세웠습니까? 예? 목사님을 누가 국내파와 유학파로 나눕니까? 장로님을 누가 수석 장로하고 차석 장로로 나눕니까? 누가 나눠요? 누가 크냐? 아직도 그 싸움하고 있잖아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누가 크냐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계속 교회 안에는 누가 크냐 다투고 있잖아요. 누가 수석 부목사냐? 누가 수석 장로냐? 누가 당회장이냐? 그다음 누가 크냐 아니에요. 누가 크냐? 도대체 성경을 눈으로 읽는지 엉덩이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가 크냐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 못하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 영접 못하면 차라리 연자맷대를 메고 거목을 바다에 던지는 게 뭐죠? 바다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너 죽은 자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영접 못하는 자는 죽은 자다. 네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는 죽은 자란 뜻이에요. 너 영적으로 죽은 자야. 네가 무슨 높아? 죽은 자가 어떻게 높냐? 죽은 자. 영적으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 높고 낮음이 있으면 세상입니다. 바벨론. 교회는요. 죄와 싸우기보다는 사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누가 높으냐와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만은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만날 수가 없죠. 기차가요,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내가 서울 올라가는 상행선 타고요, 서울에 계신 분이 하행선 타면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상행선,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 타면 저도 그거 타야지, 그거 만나지. 주님이 아래로 내려가시는데, 우리도 그거 타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 빼고 발 빼고 눈 빼는 게 이게 뺄셈이잖아요. 뺄셈. 제가 늘 말씀드리고 뺄셈의 세계란 말이에요. 부인한, 자기를 부인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빠지면 얼마나 쉽습니까? 예. 그래서 변치 않는 것만 딱 남는데 결국은 그게요. 소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죠? 이 소금은 결국은 부패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치 않는 것.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부패에 있다. 너희는 썩지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않는 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썩지 않으려면 내가 제가 돼야지 변하지 않아요.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요, 변하지가 않아요. 쟤는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변치 않는 이 소금이 결국은 언약 아닙니까? 언약. 소금 언약. 언약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언약이라는 말은 십자가라면 십자가 언약이고요. 은혜를 두고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거 가지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예. 나는 조금이라도 뭔가 됐습니다. 이러면요, 화목은 없어요. 예. 교회는 노력해서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저는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내가 옳고 뭐가 잘났고 내가 뭔가 내일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라고 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남편이라고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라고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까? 나 오늘 밤에 데려가면 나 부모 땡이에요. 오늘 밤에 데려가면 담임 목사 땡이에요. 오늘 밤에 데려가면 수석 장로 땡이야. 근데 죽을 때까지 수석 장로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총회장이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